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랴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중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숫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숫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를 통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하나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지 함께 확인했지요. 왕의 마음도 백성들의 마음도 지도자들의 마음도 모두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이제 어떻게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맡기신 것을 어떻게 지켜내시며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회복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지요. 오늘 본문은 말씀을 겉으로만 보면 굉장히 짧은 기록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출발했고 도착했으며 제사를 드렸다.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진리의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와 그 가운데 드러나는 순종들, 그리고 조용히 확장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앞에 말씀 안에서 펼쳐지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따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그 손 아래 서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31절 말씀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떠난 날은 첫째 달 12일이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하며 마음을 다잡으며 준비하고 레위인들을 총동원하여서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간구했던 바로 그날이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날이죠.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셨으므로. 히브리어 원문에서 건지셨다는 단어는요, 극한의 위기에서 꺼내서 구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고 하실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적대 세력이 언제 어디서 매복했는지 알 수 없었지요. 무려 1500km라는 긴 여정을 떠나야 하는데 그 가운데는 부녀자와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금과 은으로 된 성전 기물들이 있으니 당시의 강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목표가 없었겠지요. 하지만 이 모든 위험을 모조리 극복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성전 기물도 하나도 빼앗기지 않은 채 무사히 여정을 마친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놓고 오늘 말씀은 이 위험한 4개월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여정이 무사히 성공적으로 마친 상태에서 에스라는 자신이 세운 전략이나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만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때로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불안과 관계의 상처, 경제적 압박과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사리고 있지요. 우리의 삶에도 항상 대적과 매복자의 손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는 고백하는 것이지요. 내 곁에 있던 위험보다도 하나님의 손길이 더 위대하십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 아래에서만 우리는 안전하다고 찬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무사히 도착한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모두 전달한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배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하지요. 35절을 보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귀한 자들은 도착하자마자 먼저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너진 도시를 정비하고 생계도 마련하며 잠자고 지낼 거처도 마련해야 하지요. 성전 상태를 점검하고 여러 지도자들의 회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뒤로 미뤘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회복의 중심은 예배가 바로 서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물의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을 나타내는데요. 먼저 숫송아지 12마리는 12지파 전체를 위한 헌신이었고, 숫양 96마리는 언약 백성의 온전한 참여를 뜻하였죠. 어린 양 77마리는 완전수 7의 반복으로 온전한 예배를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속죄제 염소 12마리는 죄의 고백과 공동체의 정결을 의미하였지요. 따라서 그들의 제사는 우리는 다시 일어나, 무너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로 서겠습니다라고 모든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담긴 제사를 올려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6절 말씀을 보니 무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라고 하지요. 에스라가 왕의 조서를 관원들에게 전달하자 그들이 즉시 성전과 공동체를 돕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돕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나사는 격려하다, 받쳐주다,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예배가 바로 서자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과 환경까지 움직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을 돕게 하셨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서 예배를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행정적 도움과 정착을 위한 지원, 그리고 더 나아가 성전 회복을 위한 인력과 자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예배는 물질 낭비, 시간 낭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을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지요. 이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는 단지 우리의 기쁨을 위해, 감동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다시 서는 귀한 시간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이 인생의 여정길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건강과 앞날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우리를 도울 사람들을 붙이셔서 관계의 형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에 복의 복을 더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먼저 회복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둘 때 우리의 가정이 온전케 되고 우리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에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하나인 허드슨 테일러는 수천 킬로미터의 길을 걸으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땅, 너무나 어려운 땅에는 수많은 질병들이 가득했고 또한 낯선 서양인인 자신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수많은 폭도들과 강도들의 위협이 있었지요. 하지만 그는 수많은 여정길에서 선교의 그 길 가운데서 모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을 향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타지에서 힘들게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분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많은 위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고 건지셨다라고 공통적으로 간증하시지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인생길에는 비록 우리의 삶이 선교사의 삶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늘 보이지 않는 위험과 매복자들의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염려,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고통, 경제적인 무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많은 문제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 고백이 에스라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에스라와 백성들이 위기를 지나 무사히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회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배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예배가 바로 설 때,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견고히 하시고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시며 우리의 환경까지 움직여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관계에 막힌 담을 여시며 우리 앞길의 날을 형통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 위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귀하고 선한 손길이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섬세하고 따뜻한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새벽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쁜 우리의 계획과 바쁜 삶 와중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날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림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